자, 제목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절대로 불가능했던 너 야고바. 아셨죠? 정말로 희망이 없던 너 야고바. 우리가 희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었으면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자, 지금도 하나님께 있을 때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갑니다.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칭을 받은 겁니다. 그가 이르되 가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해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어떻게 그걸 믿는 자한테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까지 다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불신자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을 것이다. 알아듣겠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깨닫듯이. 알아듣겠죠? 정말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안 믿는 자가 믿는 다윗을 보고 깨닫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심지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였다니까요. 누굽니까? 바울이요. 스데반을 죽였다니까요. 근데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관입니다. 맞잖아요. 제대로만 믿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맞죠? 청년 때에 실제로 현장 가면은 속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교회에서 말하는 거 하고, 말씀 흘러나오는 거 하고, 실제로 현장 가면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에 다 속아요. 신자가 먹을 음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 기쁨, 행복,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신자가 먹을 음식인데, 가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슬픔,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요,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거죠. 슬플 때 나도 슬퍼야 되나 싶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현실에 직면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에 직면하면 어때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렵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00% 믿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99.9% 믿고 보면 안 돼요. 이 일이 나한테도 반드시 일어나겠구나라는 확신을 딱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이 속에 있었잖아요. 노예. 이걸 어떻게 해요? 현실을 그 어려움을 싹 다 바꿔놨잖아요. 요셉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노예인데. 노예는 주장도 못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되고 죽으러 가면 죽어야 돼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누명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는
그 간수장이 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요셉을 어떤 현장에 있을 때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 줘줬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는 한 개도 안 누리고 현실을 자꾸 누리니까 그 어려움을 누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나의 연약에서 시작된 줄 알고 내 연약을 자꾸 비관합니다. 비관. 내 연약을 자꾸 비관한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착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연약 때문에.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보시는 겁니다. 자폐아 부모님도 알죠? 더 아이를 바라봅니다. 사고치까지. 멀쩡하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어떻습니까? 그냥 나갔다 들어와도 걱정 안 합니다. 맞죠? 근데 자폐아가 한 번씩 나가보면 어떻게 돼요? 혼자도 못 보내며 계속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폐아라고 생각하면 없어요. 이제 갓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뭔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욱더 그 속에서 움직이십시오. 요걸 계속 중지자분들하고 또 우리 은찬이부터 자꾸 사고가 나죠? 그게 사고가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안 속아요. 아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모든 것이 문제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나? 저것 때문에 그랬나? 이런. 아니잖아요. 알죠? 이렇게 문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두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 안 풀어봤습니까? 네? 영어 안 풀어봤어요? 네? 수학을 다 풀면은 진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을 진짜 안다. 아무리 꼬아놔 보세요.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외워버린다. 외우면 문제 또 달라집니다. 싹, 한 문제만 싹 바꿔도 어떻게 해요? 못 풀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건 문제를 아는 게 아니죠. 외우는 거죠. 그리스도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삶 속에 이건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어디에 적용 안 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목사님이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답을 줘야 돼요. 성경. 알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뜨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응답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답이 아니고요. 일이 닥쳐야 된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셔야 돼요. 자꾸 믿음 밖에서 자꾸 살면요 모든 것이 문제고 연약으로 현실을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알겠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같은 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이스라엘을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욕하는 자를 다 어떻게 해요? 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 하잖아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 믿고 있는 것이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냐가 더 문제입니다. 그걸 제대로 발견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셨죠? 가만 보니까 외부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가 문제인 거예요. 아셨죠? 이해됩니까? 교회 안에가 문제지 교회 밖에 문제될 게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만 딱 믿어버리면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묶인 사람들이. 그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아셨죠? 내가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상은. 자, 그래서 오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했을 때 간단합니다. 뭘로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자 그랬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보여요. 과거에 나가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꿈틀거리는 나. 알겠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자, 우리한테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다. 그리고 무소불능.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이 없고요.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이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이걸 모르는데 이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알겠죠? 이 성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자, 그 증거로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찾을 수 없다. 그게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합니다. 충만하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충만하다. 그 말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적용점을 잘 잡으셔야 해요. 어디를 가든지. 강단을 가지고 저는 전도를 하거든요. 이번 주 강단이 이렇게 흘러갔다 이러면 그럼 이거 가지고 전달합니다. 이거 가지고 영접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아셨죠? 다른 걸로 이때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뭘로 충만했습니까? 예? 물을 수 있죠.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몰랐을 때 다른 것으로 충만했는데 뭘로 충만했겠습니까? 또 경제가 힘드니까 돈으로. 맞죠? 가난했으니까 자꾸 부하려고 노력했겠죠. 그걸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한다. 그러면 주인을 모시면서 나아갈 때 하고 그냥 갈 때 또 다르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전도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흘러가는 그 말씀 가지고 전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거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회복하라. 이걸 제대로 바라보면 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충만하니라. 이렇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에덴의 축복이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청년 때 받아 누려야 돼요. 청년 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래 보면은 보통 그냥 이래 봅니다. 그래 보지 말고 책도 보니까 역행자가 있더라고요. 역행자. 예? 그 책의 제목이 역행자라. 역발상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알겠죠? 그 문제를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연약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불신자도 똑같이 어려움이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아셨죠? 똑같이 안악산지를 바라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맞잖아요. 똑같이 홍해를 바라보는데 모세는 다르게 바라봤다니까요. 똑같이 여리고를 바라보는데 다르게 바라봐.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똑같이 태양과 달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명령 내리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르죠? 이해됩니까? 그게 신분이에요, 신분. 저와 여러분들 신분이니까요. 믿음을 바라보는 그 신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지 그 다음 것이 오는 것이 뭐냐면 단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골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알겠죠? 이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무슨 죄를 해결했습니까? 원죄 문제입니다. 이 원죄를 제대로 말하면요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원죄의 원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원죄의 원뜻, 원어가 있어요. 원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관역 속에 꽂혀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이해됐죠? 근데 관역 속에서 벗어난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걸 보고 원죄라. 알겠죠? 관역에 꽂히는 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바로 원죄의 뜻이에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벗어났다. 그게 원죄. 하나님 떠나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선악과는요, 예? 뭔가를 정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행위 언약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망하지 않도록 뭘 줬다고요?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안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제 문제는요 완전히 끝났다. 이걸 모르니까요 왜 안 되지? 예수 믿는데도 이래 나온다니까요. 이게 저주입니다. 나는 왜 자꾸 힘들지? 자꾸 지옥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응답도 응답인데 무응답이 응답이 안 보여. 왜 안 되지?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잦은 사고가 나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맞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 자꾸 잦은 사고가 나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네.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발견할 게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볼 수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속이는 존재지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요 천하 없는 인간도 사단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존재. 아셨죠?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경이로운 소문. 여기서 보면 사단의 실체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뒤에서 한 인간을 조정하는 거. 기가 막히게 조정합니다. 그걸 딱 확실하게 보여줘요. 알겠죠? 또 부활을 비난하는 드라마도 있어요. 무빙이라는 드라마.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비 같은 드라마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부활을 부정하는 거. 알겠죠? 무슨 예수님만 부활하냐. 뭐 이런. 물론 맞죠.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합니다.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알겠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부활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좀비가 그게 부활입니까? 죽은 자인데. 알겠죠? 평생 그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죽지 않습니다. 옮기는 것이지.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이사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죽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세계가 있고, 다음 세계가 있어요. 오늘 완전 복음의 다음 세계. 알겠죠? 이걸 빨리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거듭났다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맨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랬다니까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육신적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니고데모가. 뒤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요. 이만큼 이거는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가 막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지겹도록 들었지만은 이게 지겹도록 내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죽은 겁니다. 이게 왜 지겹어? 늘 새롭잖아요. 오늘 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다시 새 생명 얻은 겁니다. 이렇게 딱 느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 몰라도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모르면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안 그래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이걸 뭐 외우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디다 집어야 돼?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다 집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모릅니까? 이거 혹시? 어디다 집어야 되지? 이런 퀴즈도 내야 돼요. 누구한테요? 유아 유치 교사 선생님들, 애들한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데 이게 어디다 들어갈 건지도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맞죠? 말씀 구절이 어디에 딱 들어가야 될지도. 맞죠? 그래가지고 뭐 해준다고요? 상장 주고 막 이런 거, 선물 주고 이런 거 맞출 때 악착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죄에 들어가는 성경 구절 이거 말고 있잖아. 죄 문제를 해결한 성경 구절 또 있죠. 맞잖아요. 로마서 8장이죠. 그럼 로마서 8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노?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이 알잖아요. 이런 데 죄에 들어가야 돼요. 죄 문제 해결. 물론 이런 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참 재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퀴즈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찾아보죠. 한 개라도 더 외우려고 그러죠. 물론 동기가 다르지만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갈증이 사라지는 거죠. 영원히 갈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자꾸 각인시키잖아요. 오늘도 이 각인시 또 시키신 겁니다. 왜?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고, 영원히 뭐 한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그랬고, 어떻게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겠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운명 가운데 있었다고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도와주는 게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가 정죄?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간구하신다.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고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알겠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몸이 3개월 만에 변했다. 맞죠? 그래서 몸을 딱 운동을 했는데 그 몸이 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내한테 배우려고. 알겠어요?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드릴까가 아니고요. 아, 됐어요. 이리 말하지. 맞죠? 그 사람이 갈급해서 나한테 찾는 그게 전도입니다. 거기서 말해준다는 건 어렵지 않죠. 알겠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인 응답은 어디서 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권위자라. 누가요? 성령. 영적 세계를 계속 실질적으로 이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맞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데 실제로 성령.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 주의 영이 빌립더라. 알겠죠? 성령에 이끌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는 무조건 되어지는 것이. 자,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내가 뭘 전할 때요? 완전 복음 전할 때. 알겠죠?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딱 선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누구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불러주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 해서 왔다 해보세요.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자꾸 가잖아요. 그럼 내가 뭐예요? 불안해요. 뭐 더 말을 해야 되지? 그렇죠? 전도할 때 그렇지 않아요. 노방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방전도도. 하나님이 이 집에 가라 해서 왔습니다. 그런 거 하고. 알겠죠? 예, 띵동 누르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바로 뭐 안 누릅니다. 요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습니다. 이런 말하고 틀린 말입니다. 자, 도대체 이분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셨죠? 이래 해야지 보좌의 축복, 뭡니까? 주의 천사들이 완전히 말씀 앞에서 돕는 겁니다. 심부름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알아듣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237을 향한 아브라함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죠? 네. 무슨 여정이었어요? 절대 여정. 알겠죠? 절대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절대 언약이 있는 여정. 그리고 뭐야? 절대 계획이 있는 여정. 그리고 뭐야? 절대 목표를 향한 여정이라. 그걸 안다면은 절대 응답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수요일 날 하는 뭐냐? 237 나왔으면 이제 지워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이 목사님하고 또 맞아요. 구절이 또 성경.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알겠죠? 어디서 베델에서 베개를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봐요. 맞죠? 그리고 보호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들이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또 안 떠난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명 다할 때까지 안 떠났잖아요. 기가 막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말씀 인도받는다는 게, 말씀이 흐름 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치유를 향한 야곱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겠습니까? 서밋이겠죠. 그러면 그 서밋과 관련돼서 이제 같이 목사님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메시지 전하기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다 말씀 다 하시고 거기서 나는 이어서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안 겁니다. 맞죠? 그래야지 제대로 딱 봐야지 다음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다음 세계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도 천국이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진짜 신다다운 말을 해야 되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걸 이 땅에서 보여주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천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년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천국 가서 제대로 알겠죠?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해 주고 가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전달하시죠.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7대 망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망대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진짜로.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하고 어떻게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게 믿어져야지 요 다음 게 보입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아셨죠? 이때 뭐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깔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살릴 수 없어요. 3시대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3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살릴 수 없고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절대 못 살립니다. 나, 교회, 현장 절대로 못 살립니다. 이 축복을 모릅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우주의 능력 봅니다. 우주의 능력. 유니버스 가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고 있어요. 알겠죠?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고 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아비 노릇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이걸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요? 우주의 능력. 아직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어떤 힘이 됩니까? 이게 보인다니까요. 어털리티. 이게 뭐 위에서 내리는 5가지 힘, 오력. 이게 딱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진짜로. 알아듣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입니다. C, V, D, I, P가 다 보입니다. 이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62가지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보인다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62가지 삶이 어떻게 펼쳐나갈지 보인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면 뭡니까? 이게 3가지 뜰이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진정한 뭐라고요? 교회고 보호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알겠죠?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고 전달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키입니다. 키. 이걸 청년 때 모르고 계속 있으면요. 사실상 내가 엉뚱한 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다 하셔야 돼요. 그게 다음 주에도 말하겠지만 다음 주에도 이걸로 풀겠지만은 실제로 이게 계속 각인시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찾아보시면은 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3시대 살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우주의 능력, 진짜로 오력, 이런 것들이 시부제피 싹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3가지 때 마지막에 또요. 야곱이 11절에 들은 장면입니다. 이 교회를 제대로 알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하나요. 지금요. 메시지가 딱 떨어지니까요. 목사님한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요. 계속 지금 응답으로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런 목사님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고요. 우리의 응답이 또 목사님 응답입니다.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알겠죠?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서로서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지 마음껏 누리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렁이같이 불렀지만은 이제는 세계복음하기에서 237 치유 서밋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